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절 맞습니다. 찾으신 자고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32절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3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원하며 또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을 주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크게 이런 내용들을, 이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시는 이유를,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의 연약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의심과 불신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후에 보겠지만 우리는 죽을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죄 사함 받았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 의심하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한테 거두어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또한 그러한다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 아끼겠느냐.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어찌 다른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이제 좀 더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겉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며 이 말씀을 하셔야 될 만큼 우리 연약성이
나타내고 또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는 두 문구에 대하여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큰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크기에 대해서 큰 것을 먼저 말하고 작은 것을 얘기하냐면 큰 것을 줬다면 작은 것은 어찌 안 지겠느냐, 어찌 아끼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뒤에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본문 속에서는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게라는 단어입니다. 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리고 의심 없이 확실히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본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하고 의심 없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속에서 우리의 본질성 속에서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주며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신자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내게 향할까 보냐? 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할까 보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나는 의심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사단에 의해서 참소를 당할 때에 욥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모든 삶에서 그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의 모든 인생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말로 대꾸합니다. 사단이 욥에 대하여 참소하는 내용 속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허무신다면 그 인생을 두르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 치우신다면 그는 곧장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나는 것으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환난이나 또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우심으로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셨는가? 라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드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사단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의 몸을 치면 그가 대번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리이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쭉 보다 보면 후에 욥기 20장, 21장 그 내용 속 논쟁 속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욥기 9장, 10장, 11장에서 욥이 변명한 내용을 보면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왜입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과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이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실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장하고 무엇으로 확신하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장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다른 가르침에 대하여 또한 부족한 내용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잔혹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또한 목이 곱고 완악하며 또한 증오와 질시와 또한 시기심을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함을 당하시고 그들의 시기심에 따라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런 내용들만 가리키고 있는 또한 제안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줄 때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증오였습니다. 예수님의 무고한 범죄하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을 거짓된 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또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거부한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몰아가게 했던 그 장본인은 사단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사실들, 사람의 시기심과 증오, 또한 분노, 또한 미움, 그러나 또한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내용들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만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이 가져오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사람들의 시기와 증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에 대한 것이냐고 정의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였던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에게 행했던 그 행위가 그들의 죄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악행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행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용서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또 이해가 안 가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들의 증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만 가르치는 내용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한 용서라는 거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은 내가 내 아들에게 너희들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거역하며 그를 미워하며 증오했다는 것을 나는 그것들을 이제 너희들을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저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행하였던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의 본성적인, 본질적인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의 용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였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시기심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사람과 동일한 마음들입니다. 그런 행위가 여러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에 그 일을 행했던 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길 원하셨으며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처음부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성경이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의 본질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원수로 여기며 반감과 대적을 일삼으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로서 대항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당신이 죄인이라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합니다라 말할 때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의 잘못을 따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자기 스스로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이끌어내며 죄 용서받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말하냐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대한 무지,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합니까? 자기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또한 비도덕적인 행위 속에서 자신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차원으로 자기의 죄를 만들어내며 또한 생각해내며 그것들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 죄가 무엇이지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연하며 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다는 것이, 자기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이것도 죄인가요? 저것도 죄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중생 안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내 본성 속에서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나오는 것임을 늘 고백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내어주셨는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불의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봅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다. 아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는 다른 문제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중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 우리는 항상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본문의 중요한 내용 속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이가,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다르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 죽으셨는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인가? 너희들의 비도덕과 또한 너희들의 이기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떤가? 우리는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죽으셨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갈보리의 십자가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시니까 어찌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신 문제에 대하여 다른 본문들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의 2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 억지로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맡기를 원하셨으며 그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으며 그가 상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어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르면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오신 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내용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할 때에 어떠한 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관이나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도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큰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에 작은 것에 대한 이해 또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큰 것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명확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 하신 것입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냈으니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게 하시며 살리시고 또한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여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란 말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무엇을 이해하십니까? 자기 아들. 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양된 아들입니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우리는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겠는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하신다면, 나를 기뻐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포기된 것이며 멈춰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갈보리 산